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그 KBS 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공부하는 인간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큰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학구열이 높은 5개 나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중국,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해서 그 학습 현장을 이제 취재하고 그들 나라의 그런 특별한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교육 방식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탈무드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뭐냐?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쉼 없이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마따 호셰프라고 하는 겁니다. 마따 호셰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hat do you think? 우리말로는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따 호셰프를 그렇게 던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입니까? 근데 그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이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하여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이렇게 묻죠. 근데 유대 부모들은 그렇게 묻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께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해야지 됩니다. 질문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독특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교육 방식은 예시바라고 불리는 그들의 도서관에 보다 더 확실히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도서관은 다른 나라의 도서관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그 도서관과 분위기가 전혀 사뭇 달랐어요. 우린 여러분 도서관 하면은 도서관 입구에 써 있는 큰 글씨를 먼저 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정숙, 김정숙이 아닙니다. 그냥 정숙입니다. 정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숙하라. 도서관에 들어가면 정숙해야 돼요. 조용해야지 돼요. 책장 하나 넘기는 소리도 사람들은 거슬려 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는 그렇게 정숙합니다. 그렇지만 예시바는 그런 정숙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서관을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니라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여긴단 말이에요. 책은 아마 집에서 다 읽을 것 같아요. 거기 와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구축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남녀 큐티방이 요즘 굉장히 활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큐티반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으면 들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오래가게 돼 있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따 호셰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질문이 생활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그 질문이 보다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풍문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따 호셰프, 너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세상의 풍문은 그런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에 주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던져주시는 마따 호셉,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 이 질문에 대해 바른 대답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지 되겠어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알기 원해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 중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히 여기지 모르지만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다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의 생각을 듣고 흡족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사실 하나를 일러주신 거예요. 당신의 그런 앞길에 나타날 그런 일인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지금 이 스승이 제자하고 어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는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그 제자의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스승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질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질문, 대답을 듣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매우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자, 이제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을 큰 충격,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됐던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이어서 그들은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8장 32절에서 보듯이 제자 중에 수제자라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는 것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저지하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항변했다, 간했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리뷰크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암만 교권이 그렇게 지금 떨어졌지만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1세기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상명하복 규율이 엄격히 존재하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지금 말을 하는데 말을 끊는 것 무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끊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상하는 거 아닙니까? 평등한 대등한 그런 관계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말을 끊고 자기 주장만 하면은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자기 주장만 하고 내가 말할 때 말 끊고 들어오면은 그거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들어온다? 이거 정말 무례한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제자가 스승을 리뷰크, 크게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린 뒤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거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크게 꾸짖을 때 그가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단이라고 꾸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 고백을 듣고 당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했을 때 이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은 그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그 생각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는지, 그들은 정말 이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는 이제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 둘 사이의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신이다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어도 되겠다 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너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좋은 교제, 오래가는 교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생각이 서로 맞을 때 어울리게 되는 것이고, 함께 만나서 기분 좋고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 그게 어찌 보면은 평생에 이루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에 대해서 외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외우는 게 낫다, 이런 말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날 때 거기에 큰 갈등과 반목이 있고 그 가운데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버드 의대 코엔 박사팀이라고 하는 분이 남성과 여성의 그 행복감의 차이를 심리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행복한 모습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은 여성이 그 불행해하는 것을 애써 외면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남자들은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관계가 행여나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생각은 좀 다르죠. 여성은 자신이 불행할 때 같이 그 불행을 느끼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런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남녀가 다툴 때 여성은 남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피하지 말라고 해요. 막 아규먼이 일어날 때 피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성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죠. 문 꽉 닫고 나가죠. 여러분, 남녀의 관계가 잘 유지되려고 하면은 남녀의 이런 심리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은 그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우울해할 때 남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우울함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성은 자신이 우울함을 느낄 때 남성이 피하는 것을 자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피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갈등, 여자가 힘들어하고 그 마음에 우울함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녀 사이의 생각의 차이, 그런 행동의 차이를 이해해야지 그 관계가 여러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거기에 갈등과 그 가운데 반목이 있어서 여러분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인간이지만 남녀의 생각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졸지에 지금 사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베드로로부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자신을 가로막고 나섰는지, 주님은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할 때, 예수님을 꾸짖을 때 그 마음의 동기를 아셨던 것이에요. 그의 생각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은 말을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해서 뜻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통해야지 되는데 전혀 의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일어날 일을 말하며 이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부와 명성과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서 계실 때든지 어느 마을에 가서 계실 때든지 예수님 앞으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 나왔던 거 아시잖아요. 군중이 예수님 주변에 떠나질 않았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빈들에 사람 볼 것 없고 정말로 볼 경치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5,000명, 장정만 5,000명 나갔고 그 아낙네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군중이 몰리는 데 가게 됩니다. 사람이 몰리는 데 정치인은 가게 됩니다. 원치 않아도 거기에 군중이 있으면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얻는 건데, 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허망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에 감추고 있지만 지금 속내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 자기의 꿈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지하고 나서서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는 모습 속에서 마음을 들켰어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들켰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들켰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 다른 차원입니다. 당신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통하여서, 죽음 당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크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랑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서는 이 제자들 통하여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아주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여러분, 이게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엿새 후는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엿새 후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본 이후에, 그 베드로가 그 마음을 들킨 이후에, 그래서 이제 사단으로 전락된 이후에 엿새 후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우리가 장차 입을 몸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변형되면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는 1000년 이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야 분명히. 근데 좀 궁금해야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 그 교훈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새벽에 같이 묵상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0절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세해야 될 것을 거기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들었지만 그의 속내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엿새 후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이 제자 그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좁히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 너무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수님이 엿새 만에 그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르셔서 거기서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이었다. 구약에 있는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 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엿새 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사단의 자식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는 네 꼴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 대상을 데리고 엿새 만에 다시 그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는 실수했지만, 그는 뭔가 좀 허물이 있고 이렇게 그의 욕심에 따라 살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가 고쳤으면은 정말로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자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한 번 허물이 있고 실수했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고쳐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이 베드로의 생각의 간격, 그 괴리를 좁혀서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를 실수도 하고 우린 죄도 짓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한 주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다시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나를 사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매주 새로 거듭나는 것,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찢어지거나 돈이 더러우면 그거 휴지통에 버립니까? 돈이 찢어졌어요, 돈에 그냥 변이 묻었어요, 그거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 그 사람 많은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찢어진다고, 돈이 더러운 거 묻었다고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이 돌봐야지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 돈의 가치는 찢어지든지 더러운 오물이 묻든지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버리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쓰는 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한번 잘못 살아서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실수한다고 우리 주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좀 찢어졌지만, 세상에 오물이 묻었지만 그거 털어서 다시 붙여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었어요.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생각을 지금 주님께서 픽싱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오르셔서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 예수님의 앞으로 이루실 일은 별세하는 거구나, 죽으시는 일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따 호셰프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대답했지만 온전치 않아요. 그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를 고칠 때 다른 말로가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그러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마따 호셰파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잘못한 심령 베드로를 고쳐서 당신의 위대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크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린 여러분 어떠한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카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갈대같이 쉽게 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에 갈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른 생각을 먹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른 생각을 먹고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른 생각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서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의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모두 옳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옳은 생각이 반드시 영의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생각이라고 하면 그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된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그 생각은 인간적으로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아니, 스승이 고난 받겠다는데, 스승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인간적으로 옳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데 네, 그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고난 당하는데 그게 맞죠? 그렇게 하세요. 인간적으로 이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러세요 하고 공감해 줘야죠. 지금 죽임을 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면 그게 제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보인 그 태도는 여러분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영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자신이 중심이 된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영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그를 크게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옹 기장이 찬양팀 이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 좋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 거 좋죠. 근데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잃고 육의 생각이 들면 어떠나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찬양이에요. 믿음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 옹기장의 찬양팀의 그 믿음의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이 잘 나가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에서 깨어 있어서 정말 경건의 훈련을 쌓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 내가 스스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명성과 존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워주시는데, 그런 영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변해야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하시고 무리를 다시 교육하시는 거예요. 마떼 호세프 물어봤었지만 그가 고백한 것이 완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주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고백할 때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 강요한 신사참배에 반대한 목사님 가운데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일경이 고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저 위에 피 흘리셨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고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문당하면서 매질을 당하면서도 고문당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견뎠습니다. 어느 날 일경이 물었습니다. 영감, 천황폐하가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음에 이기선 목사님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나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고문하는 그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둘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요? 이무림의 목사님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했으니 예수 믿고 천왕이 죽으라 했으니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했으니 믿으면 되고 국법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죽으면 됩니다.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 여러분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천왕이 예수 믿으면 죽으라 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시대 때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로마 시대 황제 투사들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 황제의 투사들은 이 선발된 이후에 황제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사합니다. 우리들은 황제를 위해 싸울 것이며 황제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황제의 경호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황제는 백부장인 베스파시안에게 그들을 색출해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스파시안은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호숫가에 캠프를 치고 황제의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투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 크리스찬이 있으면 나오라. 그 자리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될 경우 사용되는 자리인지라 베스파시아는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더라도 그들을 금방 색출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투사들 가운데 40명이 일보 앞으로 일제히 나와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스파시안이 두 번 놀랐습니다. 그 숫자에 놀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베스파시아는 부하들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상관이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도록 권면해 보았습니다. 한 명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동료들에 의해 피 흘려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제 맨몸으로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의 생사를 성체의 자비에 맡기겠다. 그러자 40명의 투사들은 일제히 옷을 벗었습니다. 얼음을 깨고 얼음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40명의 투사들은 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를 위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그들이 투사가 됐을 때 황제 앞에서 선언했던 것을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주를 위해 승리하게 하소서. 베스파시아는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켜보면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투사들의 노랫소리는 몸이 얼어가면서 점점 작아져서 모기소리처럼 작아졌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명이 견디지 못하고 불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투사들이 캄캄한 중에 비록 작지만 명확한 소리로 그 얼음물 속에서 노래합니다. 39명의 투사들은 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그들의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베스파시아는 한 병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나올 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내려서 그 연못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투구와 옷을 벗어던지고 그 병사들이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40명의 투사가 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을 위해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이게 베스파시안이 자기 자신을 순교하여 제물로 드리면서 올린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내 의지만, 인간의 결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타 호셰프, 내 생각은 어떠냐?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내 생명을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대답하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힘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이런 계절입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따 호셰프,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 잘 정리해서 많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서 올리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